그리고 로마서 7장 16절에서 19절. 바울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유는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7장 14절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을 때가 언제냐? 구원받고 나서의 바울의 체험이냐? 구원받기 전에 체험이냐?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랬으니까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율법을 체험하면서 한 고백이구나. 그전에는 그런 율법 체험을 못했느냐? 못했죠. 그전에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만 했지. 나에게는 상관없는 율법, 유대 교인들에게.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대인.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그 말씀인데 신학자들은 이걸 오해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가장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6장 난제죠. 난제. 7장 전체가 다 그래요. 14절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여전히 범죄하는 그 현재의 신앙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 범죄하는, 했던 그 신앙 경험을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 교인들이 기록해 보낸 거예요. 14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일 때에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죄인이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됐던 과거의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의 과거 신앙 경험을 현재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15절은 이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선민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 못하겠어.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불법인 죄를 자꾸만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 못하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음이 아직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십계명을 못 지키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자꾸 이렇게 정죄의식, 죄책감, 이런 죄들을 내가 짓지? 나는 도대체 이해 못해. 그 뭐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꾸만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죄를 짓느냐 그러면서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99% 이상이 다 그래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고. 그 잘못된 그 경험, 잘못된 그 비진리 구원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붙잡고 구원받아도 사람이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결론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회개해야지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휴고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 교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15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할 때에 바울로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바로 내 경험이 어떠냐? 나를 말하고 있구나. 그럼 구원받았나냐? 구원받지 못한다냐? 근데 그것도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로마서 7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부족한 거죠. 그 14절이 금행 율법을 이제 알아가는 걸 말이에요. 율법이 신령한 거구나.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이제 유대 종교에 가르치는 걸로 끝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율법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이. 그 14절에 와갖고 우리가는 솔직히 이제 좋게 표현하는 것이고 로마 교인들 전체를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죄 아래 팔려 마귀에게 좋은 노릇 했다. 근데 나는 인정 못하겠어. 나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 자기 스스로 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인정 못하겠어. 그게 15절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겠어. 내 구원받는 내가 자꾸 죄를 짓지 선하게 못 살지. 이게 뭐야? 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인 것을 몰라.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의인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서서히 율법을 가지고 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조금씩 서서히. 그게 이제 15절.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아직 깨닫게 하지 않았을 때에 죄인인 것을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그 신앙 경험을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했던 것을 오늘 그 로마 7장 15절에 고백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살을 때의 신앙 경험이다. 그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의 핵심 요지고 오늘은 16절 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못 찾았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보는 것으로 성령이 이제 앞으로 인도를 할 거야. 내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었구나.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이 죽는 체험을 이제 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이제 전진돼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는 불법 행위로 범죄한다면 내가 불법을 행한 대로 선한 율법에 내가 행한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 죄 짓는 걸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나는 율법을 선생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하여 주기는 의문 율법의 선생으로.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주기는 의문 율법으로 바울은 오해했다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신령한 차원의 율법을 체험한 게 아니고 말로는 이제 신령한 걸 신령하구나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신령한 율법을 깊이 체험한 단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나는 거듭나지 못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선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풀이를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 고백은 없어요. 7절에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9절에 죽지 않았어. 바울이 율법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 바울에게 성령께서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점점 비추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경험을 거듭난 후에 바울이 현재 그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쭉 보니까 22절도 참 희한한 번역이고 23, 24, 25절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참 헬라 번역 너무나 왜곡한 번역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내 속사람 구원받은 새 마음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돼 있어. 그것도 안 맞아요. 새 사람은 죄 안 짓는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뭐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뭐 복잡해. 히브리 원어 성경 봐도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헬라 번역자들이 더 복잡하게 오해를 했지. 그래 놓고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그거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지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냐니까, 육체에 죄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내 육체에 원죄와 유전죄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원죄 단어는 안 쓰지만.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구원받았고, 이렇게 풀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고, 내 육체 원죄 유죄가 흘러가지고 죄를 진대. 그래가지고 내 구원받은 영혼은 선을 행하고, 그 말이 뒤집인데, 내 육체는 죄를 섬긴다. 꼭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8장으로 가면서 이제 거듭남으로 들어가거든요. 8장으로. 근데 8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그 7장에서 말한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제. 8장에 거듭난 사람으로 다 이제 말을 하는 게 시작해가지고 바울도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8장에부터는 7장에는 이제 바울 개인의 체험 중심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17절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와 마귀를, 나와 죄를 나누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러느냐?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일부러 죄 짓는 게 아니야. 죄 짓는 주체는 내가 아니야. 마귀야. 이제 그 말하는 거 17절이. 이게 아주 참 어려운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구원받아도 우리 육체에 원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죄를 져. 바울이 그거 고백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이 제가 옛날에 볼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깊이가 없었어요. 한글로. 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 왜곡된 번역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를 보면서 점점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올바른 뜻이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죄를 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인격으로 안 보니까 문제예요. 인격으로. 죄가 뭐야 도대체? 범죄 그러면 이제 우리 행위의 결과잖아요. 근데 죄 그러면 이게 마귀라는 건지 죄의 속성이라는 건지 죄의 성분이라는 건지 신학자들은 뭐 죄의 속성이다, 죄의 그런 이제 희한한 표현을 해요. 죄성이다 뭐 이렇게. 그 아주 맞지도 않은 거 복잡한 표현이거든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안에 마귀가 있어? 그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바울의 체험을 나도 했으면은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 올바른 해석이 나올 텐데 말씀을 선포할 텐데 본인이 바울같이 체험도 못했고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17절 내용 체험하고 안 맞는 거죠. 바울은 인정했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는. 내가 구원받은 데 안에 마귀가 있어. 난 그건 못 받아들여. 그럼 말씀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그럼 잘못됐네요? 바울이 진리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앞에 1절부터 쭉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가지고 인식이 깊어지면서 이런 진리구나. 아멘. 그렇게 오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선명해 보이는데, 선명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17절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이제는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오. 그럼 누가 지나간 사람 짓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야. 자기는 뭐 했어요? 죄를 짓게 했지. 그게 정확한 진리죠. 예? 바울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죄가 뭐예요 도대체? 추상명사요? 그냥 죄가 죄를 지어요? 아니잖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바울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이 진리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쭉 내려오면 이제 구원받았다, 죄인이다,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 의인이 죄를 짓는다. 자기네 그 거짓 체험을 이 로마 7장 바울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해석을 해놨어, 주석책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신학 박사가 한 얘기인데 맞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직까지 17절에서의 바울의 신앙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없어 바울에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육의 바울과 영의 바울 쉽게 두 바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 말하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나 구원 받았거든. 내가 선민이야. 내가 율법의 선생이야. 근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선만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뜻대로 살고 싶어 있고 하는데 안 돼. 아, 그게 뭐, 왜 이게 뭐냐? 나 분명 구원받았는데. 아, 네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17절이. 응? 그러니까, 본문에 내가 바울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범죄하게 되는 것은 바울, 나에게 원죄와 윤죄가 있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육체의 원죄와 유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고 하니까 바울의 체험이 자기네 것도 아닌데 자기네 거라고 덮어 씌워. 똑같다 그래. 근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 짓게 되는 원인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인 나의 바울의 안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마귀가 나를 불법을 행하여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신학자들이.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부터 바울이 구원받은 죄를 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배반적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해석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딱 해놓으면은 로마서 7장 해석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안 짓는데 바울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아 죄 짓는 절망, 정말 실망한 체험을 로마 7장에서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맞다고 듣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나와 죄를 분리하는, 바울이 분리했잖아 지금.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진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마귀에게다 이제 회피하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내가 죄 짓게 되는 원인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거든.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살아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더 이제 정확하게 그런 거죠. 이때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육신의 사람인 바울의 체험을 지금 바울이 17절 말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도 원죄와 윤죄가 육체에 있구나 이렇게 잘못 믿게 되니까. 우리 여러 번 했지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그 육체의 원죄 윤죄가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새 마음이 아니고 악한 죄의 마음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육체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 너의 생각. 근데 엄하게 그냥 지체,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 그것이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죄 짓는 것은 내 육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 로마 천주교 자리 잡기 전에 고행을 많이 했어. 그걸 성자들이라고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죄 안 지려고. 근데 뭐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 죄인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죄를 안 짓는데.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새 사람이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못 짓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새 생각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고행을 하면 죄를 안 짓는 듯 착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도 먹어야 돼. 그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지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그거 먹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게 먹고 나고 배부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 상태가 이래서 나는 죄를 못 짓는다 거짓말이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 새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죄를 그럼 안 짓는 거예요. 자꾸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자꾸 착각을 해.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그게 우리 올바른 해석해 놨잖아요. 바울이 이렇게는 표현 안 했잖아요. 못했다 그러면 좀 뭐하고. 아, 내 육체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했구나, 죄가.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바울도 원죄와 유전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에 원죄 유전죄 인정하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구원받아 깨끗한데 육체는 더러워 죄를 짓는다.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 이단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신교가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나 분명히 구원받는 내가 죄를 지니까 기도가 약해, 믿음이 약해, 철야 기도를 안 해, 내가 육적이라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됩니까? 영적인 사람 계속 영적인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원의 진리가 엄청 혼란스러운 거죠.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간단한데 새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아니? 즉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나 바울을 마귀가 죄짓게 유도하는 주체자, 마귀가 주체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50절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죄의 덩어리고 죄의 주체자다. 그 진리 밝히는 거. 이거 놀라운 진리 밝히는 거죠. 자꾸 내 육체가 성화 안 되고 거룩하지 않아 죄 진다고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올바른 진리.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이 자신과 마귀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분리하여 구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은 좋겠지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러면 저는 뭐라고 질문할까요? 여러분, 당신은 죄 안 짓고 당신 그러면 속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럼 또 아니라 그럴 거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데 속에 마귀가 있냐고. 마귀가 밖에서 유혹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이 진짜 성경에서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모르면 거듭나기 전의 신앙 상태와 거듭난 후의 신앙 상태 모르면 해석이 불가하다. 로마서 7장은. 그러면 누구는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됐다. 가인. 그죠? 창세기 4장 7절에 8절, 요한서 3장 12절 가인은 완전히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 그럼 마귀라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절,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여기 완전히 가르다고 마귀래요. 하나 됐어. 예. 이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 된 거야, 이제. 죄인으로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은 마귀와 연합하여 완전히 일체야, 한 몸이야. 하나 된 존재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가인도 아벨 안 죽였으면 뭐 어쩌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비진리. 정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정해 있고, 아벨을 죽이도록. 가른다가 예수를 팔아먹도록 정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예정의 진리예요. 예정론이 아니라. 예.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지 않느냐. 기본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 멸망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건 가장 어린아이 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느냐? 들어가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느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다고 요한서 3장 9절에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도. 율법이 선하구나 인정하는 것은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신령하다, 좋다. 그 말이에요. 율법 10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의 기능을 조금씩 바울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 체험 고백인 거예요. 확 딱 눈을 열어준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8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확 구원의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의 진리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되는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가르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선택된 예정된 사람이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성령의 증거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 있잖아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옛사람 죄인 죽임 당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걸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번 보고 그 5장 24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 중에 로마 숙장에서 죽임당해 소멸당하고 없어져 버리고 죄 안 짓는 하나님부터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번역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와 함께 해놓으니까 육체가 있어서 죄 짓는구나 오해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거듭나고 안 나고 관계 없어요. 거기 해당시키면 안 돼요.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그냥 아담은 원래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육의 사람에서 이제 그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육의 사람. 그렇게 될 때는 그 구원 못 받는다. 아담도 구원과 상관없이 흙으로 가서 소멸돼 사라지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의 사람은 단어가 없으니까 로마 7장 육신에 속했다, 육신의 사람이란 말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구원 못 받는 육체를 말한다. 거듭나지 못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 육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래. 해석을 잘못해요. 왜 잘못하지? 모르니까. 24절 진리 모르니까. 체험이 없어서. 나는 분명히 그저 예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 영혼을 죄 안 져. 그런데 내 육체에는 말이지 정과 욕심이 나가지고 죄를 져. 그럼 이 말씀하고 좀 반대되잖아요. 이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죄 안 져야지. 맞잖아요, 그 말이. 응? 뒤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없으면 이제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하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육체가 없어. 정이 없다고. 사랑이 있지. 욕심, 탐욕이 없다고.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을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 앞에 내용 모르면 뒤에도 모르죠. 뒤에 내용 모르면 앞에 내용을 또 몰라. 그래서 이게 신의 글이에요. 신의 글. 그렇죠. 이게 신의 글이에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뿌리를 베겼어. 아주 오래돼가지고 계속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 육체가 있어 죄를 짓는 건 아니라고. 내 마음의 문제라고. 내 생각의 문제. 내 생각,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육체로는. 내 육체가 있어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 육체가 없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또 오해를 한다니까. 자,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1년 되어가지고 세례받을 때에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한대.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게 안 죽은 거죠. 로마서 6장은 죽는 그 침례 세례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완전히 옛사람 내가 죽어서 소멸되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돼가지고 물칠에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목을 갖다 붙잡고 쭉 집어넣어요. 물통에다가 그따가 쭉 이렇게 세우나. 그거 늦게 하면 이제 숨을 쉬어가지고 엎어엎어 막 이제 이럴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따라하라 그럽니다. 또 혼자도 말을 하고. 인제 자매님, 이제 형제님의 옛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죽으면 너무나 좋겠네. 이게 참 지금 종교가 500년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래요.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 무슨 기념을 해. 기억하라는 건데 헬라 번역을 딱 기념하라 그렇게 번역을 딱 해놓으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그냥 그 반드시 기념해야 돼. 그 언제 기념하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없어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종교성이 강하냐 우리 개신교가. 종교성 구원 없거든요. 바울이 그러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 종교성이 많도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면서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나니라고 그랬어. 이 고백은 죄의 좋은 못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말 잘해. 그럼 옛사람 지금 죽은 사람이 그럼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육체한 죄라는 이렇게 말을 하겠지. 돌리겠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장 19절이. 사도 바울로 갈라디아장 19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나니 죽었다. 율법 보세요 여기. 율법 없잖아요. 율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참이 종이 한 장 차이야. 아주 참. 그래서 이제 8절.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이제 그거란 말이죠. 요한서 3장 6절, 9절. 6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하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를 또 봐야 3장을 봐야 이제 그런 뜻이구나.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 진리의 성령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믿어도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범죄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항상 그 안에 거해요.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 없어요. 영의 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살지 않아요.
예.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의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성도, 참 그리스도인, 옛사람들이 죽임당한 진리가 완전히 믿어진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오죠, 오늘 기독교인 중에. 그죠? 범죄하지 않는 주님 안에 항상 사는 사람들. 꿈 같은 얘기요. 일반 기독교인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 당신 육체가 있는데 무슨 당신이 무슨 항상 그 안에 거하냐고 이렇게 오해할 거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 범죄하는 자마다 이거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교인들한테. 근데 교인들이 왜 범죄합니까?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이니까 범죄를 하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거듭난 사람이고 영의 새 사람. 범죄하는 자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종교인들, 불법을 행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성령님, 예수님 다 몰라요. 성경 진리 몰라요. 사람의 해석을 진리라고 따라가는 거야, 교리를. 그를 알지도 못해요. 예. 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구원은 이미 물 건너 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가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또 좀 쉽게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고 살아가지 그럼 뭐 비진리 믿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니지. 예,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를 그러셨지. 그래가면서 이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감사합니다. 그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생활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해놓고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 안 짓는 영의 새 사람 말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말하고 마귀의 자식들은 죄만 짓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선하게 사는 것도 그건 참선이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것도 뭐예요? 올바른 의가 아닌 거죠. 세상에서 통하는 거지. 모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먹고 마시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새 계명의 생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10절 해석이 이 성경이 해석을 해야지 왜 한 권 갖고 안 되잖아요. 수십 권 되는 거죠. 해석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가인 말하잖아요. 가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인이에요. 가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사랑 그러면서 세계명을 한다고 흉내내는 사람들, 선행을 베푼 흉내내는 사람들, 그걸 전부 다 이제 성경에서는 거짓 행위다. 뭐라 그래요?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죠.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에 죄가 있다고 오해하고 딱 착각. 이게 로마서 이게 지금 헬라 번역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가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하지만은 내 속고 내 육신에
아니 왜 육신이 밖에 있지 뭐 내 속입니까? 예? 안 맞죠? 말이 안 맞아 앞뒤가. 내 속, 내 영혼에 이런 맞아. 아 육신이 밖에 있잖아요. 뭔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건 바울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헬라 번역자들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 속과 내 육신에, 그럼 내 육신이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바울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은, 거듭나지 못했는데 바울 속에 무슨 선한 것이 거합니까? 예? 죄가 거하지, 마귀가 거하지요. 마귀의 사람은 아닌데 마귀의 종노릇한 상태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일 수가 있어. 이게 바울의 경우예요. 우리 경우예요. 우리 옛날. 그러니까 구원받을 죄인과 못 받을 죄인이 있고 이런 거예요. 선한 율법이 있고 주게는 의문의 율법. 율법 하나에 다. 사람도 한 사람이지 뭐 두 사람입니까? 그게 나누는 거잖아 이제. 구원을 말할 때.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율법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 주게는 율법이고. 그죠?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 율법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감사하고 진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 자기는 지금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야 하는구나. 나는 말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 내 영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듯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되듯이 똑같은 내용처럼 로마 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내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바울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18절에 바울. 이 18절에 바울은 육의 사람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제 영의 사람 바울 들어가는 거지. 응? 제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 바울은 아주 죄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다. 영의 사람 바울은 거듭난 바울. 한 사람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이게 체험을 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 내 육신에 선이 거하지 않아가지고 내 영혼은 어때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어때요? 내 육신에 선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육체가 있어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번역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대조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거듭남의 질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이제 막 고집해. 그럼 저는 로마서 6장을 또 말을 하면은 이제 벙 찍었지 이제. 로마 6장에 내가 죽었네. 예수님은 죽었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헬라 번역인데. 이거 제가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이 올바른 구원의 길을 밝히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작전 계획 이런 것이 성경 왜곡되고 오해한 번역으로 이렇게 계속 놔두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있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니까 내가 받고 싶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받겠다는 사람은 또 없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그 히브리 원어 성경 봐도요. 별 그거 없어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마짜티 나오죠? 18절 히브리 원어 마짜티 원어 성경. 내가 얻다, 이르다, 도달하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을 얻지 못해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선에 이르지 못해.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선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럼 뭡니까 18절이? 바울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구나. 그거예요. 18절이. 그러니까 로마 7장에서 바울이 딱 까놓고 말이지. 내가 이럴 때는 구원 못 받을 때 고백이다. 이러고 딱 해놨으면은 이해하기 좋잖아요.
예? 이거는 구원 받았다는 고백인지 못 받았다는 고백인지 뭐 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기록해. 그게 7장이 너무나 어렵다. 근데 7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6장이 이게 7장 앞에 와야 되는가? 결론은 이미 내려놓은 건데 6장은. 그렇죠? 6장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7장에서 뭐예요? 끝난 사람 얘기를 좀 하면 좋잖아? 근데 아니야. 다 끝난 진리를 말해놓은 다음에는 7장에서 내가 바울이 체험한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예. 성경에서 가장 정말로 꿀송이 같은 말씀이 그냥 뭐 체험을 낱낱이 고백한 로마서예요. 로마서. 왜 와다 하니까 나도 이랬는데 내 체험도 이랬는데 이거 진리구나. 그 모르면 바울도 구원받아 죄인다 그랬구나. 이렇게 또 풀지. 이게 참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와서 진리 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정해 있는 거예요. 깨닫는만 보는 듣는 걸 열어준 사람은 이해하게 돼요. 로마 7장을 바울이 구원받고 죄 짓는다는 그 절망적인 고백한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을 때 체험 고백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다루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그 율법이 죽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율법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말이죠. 우리 이제 한국교회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식구들, 형제님 자매님 갈라디아 식구들이 바울 죽었잖아요. 형제님 죽었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나는 어떻게 해서 율법에 죽었다. 바울이 고백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 체험을 담아가지고 바울의 그 체험 진리를 풀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나 율법에 죽었다 그러면은 저는 안 믿어요. 그 사람 말이지. 증거 내놔. 그 말씀으로 내놔야지 증거를 주.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로마 7장 18절에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석이 말이죠.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본문의 올바른 진리를 알려면 창세기장 7절에 우리 육의 조상인 아담이 무엇으로 지어진 사람인지 그 아담이 뭐로 조성된 사람인지 아담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담은 흙, 아파르, 티끌, 먼지, 재로 조성된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땐 죄인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을 얘기해 자꾸 죄를 생각하게 하느냐? 우리가 아담에 속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거듭나지 못한 나는. 예. 우리가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아담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내가 구원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악과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계속 눈이 밝아진다고 원어 성경에 있잖아. 율법에 계속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아담하고 우리가 속성이 똑같아요. 수천 년 전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이 사람 죄인 이제 소멸시켜 버리지만은 아담은 그 자체로 그냥 930년인가 뭐 살다가는 흙으로 가서 끝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 아벨부터 등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빼놓고 흙으로 가서 사라져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왜 아담과 하와는 없지? 이거 뭐가 있구나. 깊은 진리가 숨어 있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구원의 진리가 점점 깊이 이제 밝혀지니까 아담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셨구나. 그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903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흙으로 만든 사람 다 끝난다고.
근데 헬라 철학 사상은 아담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 뭐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뿐인데 아담의 영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지을 때에 아담의 인간의 영혼이 말이 없다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흙으로 아담의 코다 생기를 흙 부를 때 그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아담 속에 지어진 거지. 그래서 뭐예요? 아담의 영혼도 물질에 속했다, 흙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에서 그 5절에 보면 아담이 계속 이제 자식 낳고 살다가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없고 어떻게 흙으로 가서 사라져서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구원받을 우리는 우리 나의 옛사람 죄인이 아담과 똑같이 뭐예요? 소멸되어 버렸어. 이게 참 묘한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아담도 티끌 모니 제 흙으로 싹 사라져서 그냥 존재가 없었듯이 우리 옛사람 죄인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지옥까지 가는 천국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지리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멸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의 티끌 먼지 이제 흙으로 지어졌는데 창세기 19장에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대로 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죄인도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소멸돼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구나. 그리고 우리 속에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단단한 말씀 먹으면서 신부단장해가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아담을 질그릇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그 원어 뜻 보니까 헤레스 삐클레 그래. 껍데기래. 껍데기는 뭐죠? 항상 죽어야 되는 거죠. 벗어져야 되는 것이고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겉옷처럼. 그 원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치 없는 질그릇 헤레스 삐클레 껍데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질그릇 부숴버리다 산산이 깨트려버리다 산산이 깨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숴버리다 맞습니까? 안 맞지. 죽여버리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산산이 깨트리다 부숴버리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잖아. 물건 취급한다고. 질그릇이니까 물건이야. 질그릇. 이것도 흙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금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흙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얗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질그릇 뭐요? 망치로 딱 치면 깨져버려요. 그것이 아담이에요. 창세기 아담. 죽어야 될 사람이라니까. 선악과 먹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점 차이지. 선악과 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가 뭐냐? 우리 했지요. 선악과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선한 율법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 선한 율법이 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악한 사람인지, 내가 왜 죄를 짓는지,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로마서 3장 20절 열매 말씀을 비유하는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다?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말하죠. 땅에서 난 아담이래. 흙에 속한 사람이래. 그럼 땅에서 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은 거듭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50절에 뭐래? 혈과 육의 사람은 하는 날에 못 간다니까. 근데 뭘 자꾸만 딴 소리를 해요? 근데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육의 사람인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 크게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지었다는 말도 잘 안 쓰더라고. 창조했대. 그랬을 때는 말이지 성령이 들어왔대나 하나님 영이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자꾸 보태세요? 보태거나 빼면은 계시록에 끝나는 겁니다. 심판받아요. 아담 흙으로 지었을 때에 성령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담 속에 하나님 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살다가 흙으로 가서 소멸될 사람. 아담이 사람이란 보통 명사인 이유는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죠. 고유명사가 아니면은 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지. 저는 저거 여러분이잖아요. 응? 제가 여러분이 그건 한 몸의 진리로 말할 때지. 그러니까 아담이 나라고 말하니 지금 보통 명사라는 말은 아담이 나란 뜻이구나. 근데 내가 태어나면은 죄는 없는 아들 딸인데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내가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죄인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다 이러는 그때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옛사람이다 들어가면 안 되고, 예. 구원 받았다고 할 때에 죄를 질 때 이제 육의 사람이 바로 너 경우에 옛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이 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낳은 오늘날 우리가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낳은 부모님도 역시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이며 우리 역시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의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게 도루묵이야. 지키다가는 무너지고 자꾸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 그러지? 죽은 예수 회개하는 거 버려라. 뭘 알아야 버리지. 버리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안타깝죠. 육의 사람에게는 선행할 능력이 없어요. 죄만 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육의 사람은 영생 못한다는 진리를 바울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닐 때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체험한 것을 로마서 7장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16절, 17절, 18절 그 체험 고백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해야 될 것은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체험을 적은 거구나. 거듭난 이후에 적은 거구나. 뭐예요? 진리의 체험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다.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바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미치겠다. 나는 절망의 사람이야. 그것이 이제 25절을 얘기거든요. 오라. 그것도 원어에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오라 나는이 도대체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오라 공고합니까 도대체? 그런 구원을 줘요? 아니잖아. 행복한 구원을 줬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그래서 19절에서 나는 내를 갖다가 새 사람이 아닌 바울이 지금 고백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불법인 죄를 내가 바울이 왜 행하는지 도무지 그 일을 전혀 모르겠다고 바울이 고백하였고 이제 19절 본문은 바울이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로마 7장 19절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도 두 종류지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믿음, 그건 사망의 열매만 맺고, 그 로마 7장에 있잖아. 사망의 열매만 맺지요. 그 다음에 거듭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영광 상급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로마 7장에 이렇게 있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 했잖아요. 바울 내가 거듭나지 못한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일 때, 육신의 사람일 때에는 이 말은 이 고깃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쓰는 용어다. 뭐라고?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사람. 바울에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바울을 말해.
바울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 이러니까 이제 또 오해하는 거죠. 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육신에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 여기 죄성이 남아있대. 원죄주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종력이 내 지체 중에 이러는 거야. 지금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산상복음 5장하고 똑같은 지금 맥락의 해석이거든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느냐 빼어버리래. 그리고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거든. 근데 내가 육체로 죄를 짓잖아. 눈으로 죄를 짓잖아. 그 오른 눈 빼버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거 완전히 100% 잘못된 번역이에요. 또 그 왼눈이 죄지면은 너 왼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좋겠지? 그러면 다 그 좋겠다 그러지 나쁘다 그럽니까? 비록 눈은 뺐지만. 그러면 오른팔도 그럼 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지체가 죄를 짓는다고. 나의 몸이 죄를 짓는다고 오해를 하는 번역이에요. 이게 헬라 번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절도. 예. 그러니까 지체나 몸이나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다. 예. 똑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데 지체가 죄를 짓는다. 분리하면 안 된다고. 응? 예.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떻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육신에 있다 그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 안 짓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런 해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지금 오늘날. 예. 그러면서 8장을 또 덜먹거리더라고 페이스북에. 아주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걸 갖다 강조하니까 날 보고 이제 형제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고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면 죄. 아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24시간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몰라.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거기 잘 있지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로마서 6장. 너희 옛사람이 너희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근데 뭘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까? 예?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누구예요? 건너령의 새 사람의 새 생명. 예?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신랑으로 재림하여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신부단장하고 있다가 그와 함께 신부단장 완성되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와요? 참 힘세네. 능력 많구만. 그럼 그래서 안에 또 들어온 것도 뭐야? 예? 예수 안에 이 단어를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형제님 그래서 예수 밖에 있으면 또 정죄를 받아요. 그럼 어때요? 회개해야지요. 아주 레파토리가요 비질로 쫙 짜있더라고.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봐. 그 신학 교리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도 헬라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지? 아니야, 번역이 아니야. 어떻게 정겨놨지? 이 헬라 번역하고 뭐가 다르지? 뭐가 같지?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도 말이죠. 제가 로마 7장 보니까 아주 확 이렇게 드러내는 줄 알았어. 응? 많이 감춰놨어.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육의 사람인 바울, 거듭나지 못했을 때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 영생 못한다는 진리를 바울이 거듭난 이후 영의 사람 돼가지고서는 영의 사람이 아닐 때에 체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해 보낸 말씀이다. 그 말씀이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한 군만 보고 이제 마치면은 그 말씀이 또 됐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여기 있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26장. 이것도 번역 참 오해하게끔 해놨습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 시험에 들고 있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행위 번역.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맞아. 항상 내가 깨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또 어느 순간에 뭐 넘어지는데?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에 대해 보세요. 육신에 이렇게 놓으니까 구원받은 영혼 베드로와 사도들의 영혼은 괜찮은데 그 11사도의 그 육신의 원죄 줄제가 있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거 아주 무서운 비질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거 좋잖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떻게 사람 죄를 안 져? 회개하면 되지 뭐. 그 자꾸 죄 져 그냥. 그러면 그건 비질리예요. 버리라 그랬어요. 죽은 애들 버리래. 죄 짓는 행위 버리래. 자꾸 너가 자꾸 죄 짓는 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증거야. 그거 버려야 돼. 성령이 오셔가지고 로마 3장 20절에 너 율법이 아직 죽지 않았어. 율법은 내가 죽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내가 준 거야 하면서 이제 빛을 비춰서 정말 앞으로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까지 다 이 마지막 때에 신분단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신분단장 되어서 혼전이 들어가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